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1월 13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라고 열거하고 있는 반면에 요셉은 그리스도를 낳았고 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혼인 전에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인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칭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장차 태어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유한하고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며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요셉을 통해 그 약속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에 쓰임받은 요셉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당시에 약혼한 여인이 혼인 전 잉태하였다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의 신변을 보호해주고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생긴 이러한 일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처신하려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시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할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와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의 순종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순종의 삶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됩니다. 순종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선별하여 적용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자신을 무장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온전한 순종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날마다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